사랑하는 일안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이에요. 새해를 맞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제 나이도 한 살씩 더 먹었고 겨울방학이 끝나면 학년도 한 학년씩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바뀐 환경 때문에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기대와 설레는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항상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늘 용기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힘을 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해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서로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언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형과 함께 하셔. 또 여러분의 동생들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동생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한번 축복할게요. 일안교회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아멘.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은 유치부, 아동부 동일하게 소원을 말해봐 라는 주제로 나눔을 진행해 보세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새해 나의 소망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나 나의 길을 지켜주시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잘 모시고 살았나요? 내 마음에 그리고 삶에서 나는 예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진정한 섬김이 있었나요? 내 마음은 그러고 싶었으나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이 시간 예수님께 고백하고 말로만 예수님을 믿고
말로만 예수님을 왕이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과 생활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높여드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행동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믿음과 삶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예수님,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행실에 죄악된 모습,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지고 쓰러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모습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행복과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힘을 내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어떤 일이든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심을 느끼며 예배하는 우리 일안교회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겹고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반드시 마땅히 드릴 예배임을 기억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예린 친구가 읽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47절 말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짜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줄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51절 말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롤 모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롤 모델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임무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나 모범이 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2017년 말에 EBS 교육방송에서 초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가장 닮고 싶은 롤 모델은 누구인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이 설문조사 결과 1위로 선정된 인물은 피겨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바로 김연아 선수가 뽑혔어요. 그럼 2위는 누구일까요? 2위는 공동 2위인데 바로 세종대왕과 방송인 유재석 씨예요. 우와, 유재석 씨 정말 대단하네요. 세종대왕과 공동 2위를 차지했어요. 초등학생들은 김연아 선수를 왜 롤 모델로 꼽았을까요? 질문을 해봤더니 그 이유로 노력하는 모습이 멋있어서, 노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닮고 싶은 롤 모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뛰어난 점, 훌륭한 모습을 닮고 싶다면 그 사람을 나의 롤 모델로 삼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나도 따라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나의 꿈이나 성향에 따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닮고 싶은 롤 모델이 따로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닮아가야 할 완벽한 롤 모델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닮아야 할 완벽한 롤 모델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12살이 되던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라면서 모든 면에 바르고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최고의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자라나셨어요. 이 시간 말씀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자라가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가장 큰 명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기념하며 하나님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일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가족은 유월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자 마리아와 요셉은 많은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나사렛으로 향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사람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남아 계셨거든요. 마리아와 요셉은 하루를 꼬박 걸어 이동한 뒤에야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친척과 친구들 중에서 예수님을 찾아보았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은 큰 도시였고 예수님은 작은 아이였으니까요. 마침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어요. 예수님의 부모님도 그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어요.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셨고 항상 부모님께 순종하셨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점점 자라가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셨고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아이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점점 더 자라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아기의 모습에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같은 모습이다가 또 초등학교 1, 2, 3학년 우리 동생들 모습으로 자라나셔서 이제는 12살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형님, 오빠의 모습으로 자라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은 건강한 몸으로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졌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또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을 잘 지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살도록 지키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게 잘 자라셨고 강하여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지혜롭게 자라셨어요. 말씀 영상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 동네를 찾아다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냈어요.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면서 여러 선생님들과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 지혜가 너무도 뛰어나 대답을 듣는 사람마다 다 깜짝 놀랐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선생님인 랍비들의 지혜를 이길 만큼 지혜가 아주 뛰어났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책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암송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항상 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말할 때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공감력도 좋았고요. 여러분 EQ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EQ, 감성 지수도 뛰어났어요. 또 자기 생각도 잘 말할 수 있는 발표력도 좋았고요. 당당하게 질문도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있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셨어요. 예수님은 자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에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받았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해해주면서 사이좋게 지내셨어요.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자신의 것을 나눠주셨어요. 늘 다른 사람들보다 성실하고 모범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늘 예의가 바르고 순종을 잘해서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고 닮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완벽하게 닮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모델로 삼고 닮아가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건강한 몸으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편식하는 친구들 있어요? 이제는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해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운동도 열심히 목표를 정해놓고 꾸준하게 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또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내가 배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공부를 해보세요. 또 독서하는 습관을 들여 책을 많이 읽으면 지혜가 점점 자라나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스럽게 자라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다른 친구들보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도 다르게 살아왔다는 것을 느꼈어요. 새해에는 목사님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새해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새해 계획을 세우셨나요? 여러 가지 소망,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소망, 예수님처럼 자라나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일안교회 친구들이 올해 2021년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가족들과 우리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문 같이 읽으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장 최고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 저희의 모습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건강하고 지혜롭고 사랑스럽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새해에는 예수님을 모델 삼아 최선을 다해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가정활동 나눔은 예수님처럼 자라가요라는 주제로 나눔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성장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교해보고 예수님처럼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의 성장 계획을 세워보고 새해에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는 일안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나눔 활동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선의의 말을 밝히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사랑하는 일안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이에요. 새해를 맞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제 나이도 한 살씩 더 먹었고 겨울방학이 끝나면 학년도 한 학년씩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바뀐 환경 때문에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기대와 설레는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항상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늘 용기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힘을 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해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서로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언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형과 함께 하셔. 또 여러분의 동생들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동생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한번 축복할게요. 일안교회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아멘.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은 유치부, 아동부 동일하게 소원을 말해봐 라는 주제로 나눔을 진행해 보세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새해 나의 소망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내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어린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니 내 마음의 최고자리 예수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예수님,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행실에 죄악된 모습,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지고 쓰러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모습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행복과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힘을 내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어떤 일이든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심을 느끼며 예배하는 우리 일안교회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겹고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반드시 마땅히 드릴 예배임을 기억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예린 친구가 읽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47절 말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짜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줄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51절 말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롤 모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롤 모델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임무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나 모범이 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2017년 말에 EBS 교육방송에서 초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가장 닮고 싶은 롤 모델은 누구인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이 설문조사 결과 1위로 선정된 인물은 피겨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바로 김연아 선수가 뽑혔어요. 그럼 2위는 누구일까요? 2위는 공동 2위인데 바로 세종대왕과 방송인 유재석 씨예요. 우와, 유재석 씨 정말 대단하네요. 세종대왕과 공동 2위를 차지했어요. 초등학생들은 김연아 선수를 왜 롤 모델로 꼽았을까요? 질문을 해봤더니 그 이유로 노력하는 모습이 멋있어서 노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닮고 싶은 롤 모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뛰어난 점, 훌륭한 모습을 닮고 싶다면 그 사람을 나의 롤 모델로 삼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나도 따라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나의 꿈이나 성향에 따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닮고 싶은 롤모델이 따로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닮아가야 할 완벽한 롤모델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닮아야 할 완벽한 롤모델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12살이 되던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라면서 모든 면에 바르고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최고의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자라나셨어요. 이 시간 말씀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자라가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가장 큰 명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기념하며 하나님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일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가족은 유월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자 마리아와 요셉은 많은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나사렛으로 향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사람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남아 계셨거든요. 마리아와 요셉은 하루를 꼬박 걸어 이동한 뒤에야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친척과 친구들 중에서 예수님을 찾아보았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은 큰 도시였고 예수님은 작은 아이였으니까요. 마침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어요. 예수님의 부모님도 그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어요.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우는지 모른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셨고 항상 부모님께 순종하셨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점점 자라가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셨고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아이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점점 더 자라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아기의 모습에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같은 모습이다가 또 초등학교 1, 2, 3학년 우리 동생들 모습으로 자라나셔서 이제는 12살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형님, 오빠의 모습으로 자라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은 건강한 몸으로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졌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또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을 잘 지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살도록 지키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게 잘 자라셨고 강하여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지혜롭게 자라셨어요. 말씀 영상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 동네를 찾아다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냈어요.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면서 여러 선생님들과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 지혜가 너무도 뛰어나 대답을 듣는 사람마다 다 깜짝 놀랐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선생님인 랍비들의 지혜를 이길 만큼 지혜가 아주 뛰어났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책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암송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항상 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말할 때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공감력도 좋았고요. 여러분, EQ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EQ, 감성 지수도 뛰어났어요. 또 자기 생각도 잘 말할 수 있는 발표력도 좋았고요. 당당하게 질문도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있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셨어요. 예수님은 자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에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받았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해해주면서 사이좋게 지내셨어요.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자신의 것을 나눠주셨어요. 늘 다른 사람들보다 성실하고 모범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늘 예의가 바르고 순종을 잘해서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고 닮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완벽하게 닮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모델로 삼고 닮아가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건강한 몸으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편식하는 친구들 있어요? 이제는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해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운동도 열심히 목표를 정해놓고 꾸준하게 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또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내가 배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공부를 해보세요. 또 독서하는 습관을 들여 책을 많이 읽으면 지혜가 점점 자라나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스럽게 자라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다른 친구들보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도 다르게 살아왔다는 것을 느꼈어요. 새해에는 목사님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새해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새해 계획을 세우셨나요? 여러 가지 소망,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소망, 예수님처럼 자라나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일안교회 친구들이 올해 2021년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가족들과 우리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문 같이 읽으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장 최고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 저희의 모습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건강하고 지혜롭고 사랑스럽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새해에는 예수님을 모델 삼아 최선을 다해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가정활동 나눔은 예수님처럼 자라가요 라는 주제로 나눔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성장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교해보고 예수님처럼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의 성장 계획을 세워보고 새해에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는 일안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나눔 활동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